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등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는 칡을 나타내는 갈과 등나무를 나타내는 등이 합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고 합니다. 등나무와 칡나무는 모두 덩굴 식물이고 둘 다 콩과 식물에 해당되는 이웃 사촌지간 정도 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공간에 존재하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보고서 갈등 관계라 이런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식물이 꼬는 습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덩굴 식물들은 다른 나무를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는데 등나무가 휘감고 가는 방식과 칡나무가 휘감고 가는 방식이 다른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칡나무는 왼쪽으로 휘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가지를 짓누르면서 이게 매듭을 미우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같이 꼬면 양보를 하면서 꼬면 되는데 두 방향이 서로 다르게 얽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갈등의 원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환경들이 오른쪽 왼쪽이 다른 이런 방향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치 공장에서 한 제품을 찍어내듯이 모두 똑같이 찍어내셨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는 자녀들조차도 얼굴만 비슷할 뿐이지 성품이며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갈등의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얼마든지 다르지만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화평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르지만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이 역시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8가지 복 중 7번째 복에 대해서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놓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불화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화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화평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존재하고 신을 찾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단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원해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을 향한 열심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간절히 원하면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이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행위고요. 그 행위가 있게 된 동기가 원죄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어떤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정하라고 한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는 확실히 다른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 곁으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 없는 삶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는 삶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첫 번째 복음이라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록 사람을 꾀어서 내가 없는 삶을 살게 했을지라도 나는 이 피조물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없이 살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틴어가 이 제사장 나라를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다리를 놓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이스라엘 선택하는 거기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더 젖과 꿀이 흘러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불편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마치 모든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이방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관점에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이방인이 있다는 말은 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외침이 많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땅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갖다 놨냐고요. 모든 민족이랑 연결될 수 있는 땅이니 거기가. 가장 많은 민족이랑 연결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 삼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모든 민족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땅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장 가까이 볼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걸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불편한 땅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사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존재는요, 우리와 누군가가 연결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린 게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명령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세요. 세상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별도의 장소에다 두셨다면 이런 이야기는 좀 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다시 세상 가운데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나를 봅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연결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의 나라와 연결되기를 원하셨고, 성도를 통해서 지금은 세상과 연결되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화평이에요. 어떤 사람도 불화한 사람을 통해서, 나하고 다툼이거나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화평 관계에 있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고 행복을 나누고 있는 내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 불화를 겪고 있는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십니까?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명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기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역할을 하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할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뭘 말하는 건가? 화평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화평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화평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지. 수동적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능동적인 화평이에요. 내 배우자가 나하고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배우자는 성격이 다르니까 나하고 화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안 해? 나도 안 해. 내 자녀하고 나하고 어떤 부분에서 세대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나한테 안 와요. 그럼 나도 안 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불편하게 여겨도 나는 너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원하셔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화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고,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 사랑해. 나랑 다른 성향이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를 인정해. 이런 상태, 수동적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화평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성도가 화평하기로 노력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 두 번째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교리가 있다면 아마 삼위일체 교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신다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건, 이건 기적이죠.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일단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분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세 분인 거예요.
갈등하지 않아야 한 분이십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각자 존재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한 분이었다면 갈등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세 분이시라면 어떻게든 갈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생각이 똑같아서 갈등이 없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마지막 밤의 대부분의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네요. 사실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의 생각이 똑같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는 모든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마지막 결정하는 지점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손해보는 걸로 표현이 되세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께 십자가를 토스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없어서 갈등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다른데 서로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일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른 존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흙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모양으로 여자를 빚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여자를 만들어서 재료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온전하게 만들어졌고 여자는 부수물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하등 버전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게 모든 제품은요, 첫 번째 만드는 거 시제품, 시험 삼아 만드는 제품이고 두 번째가 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완성품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싸움 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존재들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같은 사람한테 하나 되라고 하면 쉬워요. 그거는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신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어떻게 한 몸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 속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손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딱 각각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양보하시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격 차이가 있어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갈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너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갈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 생각은요, 내가 양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양보하면 반드시 화평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존심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남편하고도 엄청나게 자존심 싸움하고 자식이랑도 엄청나게 자존심 싸움하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좀 지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요, 남한테는 기꺼이 줘주면서도 이상하게 내 남편한테는 못 줘줘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꺼이 얼마든지 손해도 보면서 내 자식한테는 그 손해를 못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실 수 있는 이유, 다 손해 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 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손해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화를 겪는 관계 속에서 화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불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화평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 관계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안 해야 또 제가 또 할 말이 있을 줄 알고. 그래도 대답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관점에서 잘못한 사람이 존재할 때 관계가 화목이 되려면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인류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맞추신 게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내어줘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서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한 존재들이 회개를 하는 걸 보고서 아, 이제 좀 회개를 하나 보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아들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해놓고서도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우기면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내려가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려가는가? 잘못 안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자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면 왜 갈등을 빚으십니까? 자녀랑 갈등한다면 왜 갈등을 빚으세요? 대부분은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아내가 너무 나를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자식들이 너무 부모의 수고를 모르는 거예요. 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너무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문제니까 네가 고치면 내가 너 받아줄게. 당신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면 내가 당신 사랑해줄게. 그거 못해? 다 우린 이런 식이에요.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왜냐? 내가 옳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틀린 사람이 옳은 사람한테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한테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남편이 문제여서 내가 화평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문제여서 내가 화평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죄가 없으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한테 맞춰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남편한테 맞춰주면 안 되냐? 네가 네 아내한테 맞춰주면 안 되냐? 네가 네 자녀한테 맞춰주면 안 되냐? 나도 너한테 맞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편을 원하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남편을 원하세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와, 고집 진짜 세다. 화평 안 되겠어요. 자, 그럼 남편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내를 원하십니까? 남편들은 다 원하시네.
그러면 원하면 누가 누구한테 쑥으려 해야 됩니까? 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어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배우자에게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자녀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쉽게 배우자를 포기해버려요. 저 인간은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지 아빠 닮아서 안 돼. 지 엄마 닮아서 안 돼. 원하지를 않아요. 이 밤은 아니죠.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존재에게 나를 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존재에게 나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삶의 방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원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우리 보고 하나님 맞추라고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not you?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맞췄는데 왜 너는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배우자에게 맞출 생각이 없냐고. 네가 사랑해서 낳은 그 자녀에게 왜 너를 꺾을 생각이 없냐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용납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점이 구원의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구원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게 뭘까요? 대등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져요. 내 남편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 내 아내가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나, 우리 아빠 엄마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나. 그래야 그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지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예요. 남편을 원하십니까? 아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아내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녀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맞출 수 있습니다. 부모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맞출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 배우자를 좀 원해주면 안 되냐고. 그 자녀를 좀 원하면 안 되냐고. 내 옆에 두신 그 사람들을 원하면 안 되냐고. 그 사람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 두 가지의 창조를 하셨다. 두 가지 창조. 첫 번째 창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불화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요. 화목을 만드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원함이 생겨야 돼요. 반드시요. 내 남편과 내 아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자녀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고 싶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주목할 만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뭘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알까요? 내가 성경책 읽으면 알까요? 내가 기도하면 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화목게 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사람들 말할 거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 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원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해도 그건 나의 고백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화평하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모든 화평한 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대체로 잘 지내십니까? 우리 중에는요, 원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관계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친구가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오른쪽 발가락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제가 왜 이걸 말해요? 이거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모든 사람이랑 화목을 이루냐고요. 그건 화목이 아니라 타협하신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을 화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 옆에는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되 뭐를 가지고 화평하라는 겁니까? 거룩함을 가지고요. 죄를 가운데다 두고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들처럼 거짓말하고 그들처럼 사기치고 그들처럼 나쁜 일 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화평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죄를 가지고 그들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원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들을 내어주실 때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내어주셨어요. 사람의 모양.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죄를 가지고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하고 친해지는 걸 성경은 화평이라 부르지 않아요. 거룩을 가지고 그들과 화평을 이룰 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다리를 놓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하고 내가 친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랑 알콩달콩 살라고? 그런 건 교회 바깥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까? 그 배우자가 나를 통해 하나님 봐야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그들의 지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그들과 똑같은 자녀를 키우고 그들과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자녀 키우고 그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그들처럼 부부 생활을 하면 누구도 여러분 믿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다르게 키워야 됩니다. 똑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다르게 부부 생활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도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대요. 난 그런 말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자기는 자기 남편만큼 존경스러운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되나 도대체.
최근에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녀를 너무 잘 키웠어요. 딸 둘 키우시는데 제가 열등감을 느낄 만큼 너무 잘 키웠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는 그렇게 못 키웠을까?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요. 대화로. 저도 상당 부분은 대화로 해요. 모든 문제는 못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 왜 나는 이게 안 돼, 나도 대체. 똑같이 자녀 키우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부부생활 하는 줄 알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는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열등감을 만들어요. 거룩한 열등감을. 그럼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그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왜 나는 저게 안 되나.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단어는요 하나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를 내 삶에 붙이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볼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복이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결혼 생활을 보면서 누군가가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면 더 좋아요. 내가 키우는 자녀를 보면서 누군가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동서면 더 좋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니 저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돼요. 내 배우자가 나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돼요. 저렇게 착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양보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 내 자녀를 원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원하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고집 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이 안 가리는 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선한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들이 내 삶에 영향을 받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원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그들을 원하기 때문에 내 고집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손해보고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삶이 그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